호세아 8장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가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돌이었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가고 자기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켰으니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주지 아니하는 그것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질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주자의 임금인 지식을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니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마음가지로 들어가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7장, 8장, 9장 계속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7장의 모습은 이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부패해져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8장은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가장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난 후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성전 중심이 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남유다 지역인 예루살렘까지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나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성전 중심의 곳을 모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여로보암 1세가 가장 잘못한 일,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진 건데 그것을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하고 잘못된 일인데 이 베델과 단은 베델은 바로 남유다 국경 근처 인접에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가 있습니다. 그 베델 자리에다가 금송아지 세우고 단은 북쪽 지역 그 끝에다가 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끝쪽에다가 이 두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베델에 세운 이유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남쪽인 사람들 가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사실 그 막는다고 될 일 안 했지만 그래도 강제적으로 그것을 세워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베델에가 제단을 덮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망하는 기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제단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은 이미 많이 흩어져 버리고 없으니까 사실 48개의 성읍을 세워가지고 레위인들이 제사장 삶을 감당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면서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가장 큰 재앙은 제사장이 없다 보니까 평민이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 사람도 자원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을 세워둘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질서가 되겠습니까? 무슨 법도가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두 가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장 아닌 사람이 제사장을 사와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조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에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까? 폼은 예배 드린 것처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금송아지가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동안 그런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언약궤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탁 놓여진 그 금송아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얼마나 보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만 봐도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무슨 임재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비록 남유다의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래도 비록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시연자 두 그룹 사이에 거기서 나타나셔서 제사 드림을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베들과 단의 이 금송아지 앞에서 무슨 제사를 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우상이니까. 근데 그러나 그렇게라도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항상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나눠질 때는 그래 우리가 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다. 사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눈 것도 사람이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누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누실 때는 남유다만 사랑하고 북이스라엘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나눴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눈 이 두 나라가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더 섬겨야 되고 더 잘 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북이스라엘은 그 하나님 원뜻을 저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모습이 점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가 아닌 것이 되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변방나라, 이웃나라, 강대한 나라를 자꾸 의지합니다. 그때가 이 아수르 나라가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점차 자기들이 하는 일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남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힘이 연약해지니까 뭔가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아수르에다가 자꾸 의지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그 다음 머나헴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 되어 갑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가장 부흥된 시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기도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렇게 가장 부한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되었더라면 그 이후 역사 달라졌을 텐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부강하고 더 풍족하니까 더 그것을 가지고 더 우상을 섬기고 제단을 바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방나라에 조문을 바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 2세 이후에 31년간의 6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그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제7장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다. 그 좋은 이름 가진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뭐 때문에 망했냐? 우상을 섬기면서 그 금송아지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북이스라엘을 세웠는데 축복은커녕 오히려 그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면서 2차, 3차를 걸쳐가지고 아수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아수를 제기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혼잡해져 버립니다. 인구의 혈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완악한 모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삶의 자리도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 상징성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 나무 십자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것은 왜 저렇게 세우느냐? 저 십자가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기리만한 겁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려주는 십자가다.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가 있기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나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준 책입니다.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많은 기사를 동원해가지고 감동케 하셔서 66권이나 만드셔가지고 이 66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생겼느냐? 우상을 섬기는 그 점을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게 되면 무슨 상이 나요? 사람의 생각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길, 축복된 길로 가기보다는 악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잘못된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고 말씀이 나를 길을 만들어 주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길은 축복의 길,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금송아지는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보다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상화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같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우리 눈이 지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혹여나 이 금송아지와 같은 그 아닌 것을 갖고 혹시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 때문에 치우쳐가지고 우리 예배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거기에 더 치워져 있지 않은가 한번 다 시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 이것을 버렸더라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말씀을 전할 때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아직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바로 우리 주신 교훈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기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십니다. 나은 사람이 믿음에 서 있고 나은 사람이 믿음에 서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수요 예배날 모인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시 회복되는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